목사님 오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려신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 저한테는 참 잊지 못할 은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인생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분이 오늘 오신 우리 김길곤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하러 오신다고 해서 얼씨구나,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예? 뭐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시간인데 왜 여러분들이 얘기하십니까?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임 목사님은 잘 모르시고 저는 여러분하고 자주 만났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공로 목사님이신 우리 이윤행 목사님 만나 뵈러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광천 목사님을 또 만나야 되고 했는데 임광천 목사님하고는 인터뷰를 못 했어요. 이제 또 다음에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오고 이제 이제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신 거 있죠. 제가 우리 서건태 목사님은 늘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아주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생각도 건강하시고 일 판단도 건강하시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세요. 그런데 은퇴하시고부터는 저는 그렇게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이윤행 목사님은 다른 거 있죠. 훨씬 영육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이게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20년을 걸어오면서 이 다져놓았던 이 교회 터 위에, 다른 말은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영 위에 우리 임광천 목사님이 불을 지르시는가 봐요. 불을.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각자 자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양만큼 하신 그 위에 우리 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보다 잘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나가고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뿐만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이 정폭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육이 강건해지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오면은 이게 걱정이라고. 저희들은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던 거니까. 그러나 딱 교회 가면은 저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14절까지 또 이 32절을 다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1절에서 6절까지만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간다고 하면은 10절까지만 하게 되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 죄악으로 끝이 난다 이거죠. 그 죄악에 대한 벌로 끝이 나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중죄를 지었어요. 중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중죄를 지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중죄를 용서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중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형벌을 선언을 하면서도 그것을 돌이켰어요. 뭐냐? 두 번째 정말 깨달을 것은 인간들의 그러한 중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중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말 할 건가 알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런 죄를 짓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망한다가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 이제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짓는 죄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한 언약 그 자체, 우리를 향한 사랑 변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인애와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된 게 제가 어제하고 막 이 감기에 엄청나게 시달려다가 말씀을 내가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장점이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못하면은 세상 말이나 좋은 말이 많이 안 들어오고 성경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또 좋은 점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말, 이해하기 쉬운 말을 막 하다가 보면은 그쪽 말 듣고 뭐 그냥 좋다가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윤행 목사님이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전하셨던 설교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임감채 목사님 마찬가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들어서 전하시는 이 강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목자 만나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전하겠습니다. 첫째 1절을 유의해 봅시다.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1절에 백성이 누구냐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런 말이 중요하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한 그 사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어져 올 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출애굽기.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면은 절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언약한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 이끌려가는 백성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혹시 잘못한다고 해서 벌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결코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저 천국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여기 나오는 백성,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정말 이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딱 이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은, 또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구원은 절대 불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어떠느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인도해 와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앞에 십계명도 주고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이 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산에, 호렙산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온 자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 그가 우리를 인도해 온 자인데 지금 드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드디 내려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내 일이 있어서 그 급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급하게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드디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그런 말이지. 보고, 그대로. 드디미 보고,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은 보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았다 하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알게 됐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드딤을 알게 됐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태가 어디로 돌아가지느냐 하면은 드디지니까, 이 드디지니까 그다음 무슨 마음 상태가 지금 당황을 하는 거죠. 마음이 드디지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은 사건이 우리 사라를 보면 압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으로 왔을 때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자기에게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 경수가 끊어질 날도 멀지 아니했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이 후손이 이어가야 될 때인데 그게 드디어 오니까 그 마음이, 드디다는 말이 이거예요. 드디어 오니까 그 마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딱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기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도 진리에서 멀어진 다른 쪽을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후사를 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지금
더딤을 보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으켰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요구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는 그런 말 밑에 가면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린 지금 당황이 된다. 이 지금 뭐 어찌 될지 모르겠다. 초조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론에게로 가서, 아론,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말, 우리를 인도할 신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그 실제적으로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보니 모세가 없어지니까 인도할 신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조금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병원에 있어 보니까 진짜 답답하더만요. 그럼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취를 하는데 지난번 일입니다. 마취 좀 한 번만에 편하게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마취를 3번 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뭐 척추를 했으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취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만에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거지. 그럼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마취되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리고 살 거니까 마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들어주시래요. 참.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건 있습니다. 답답해요. 정말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래 달라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리 가니까 그거 쉽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험이에요. 제가 해본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번에 할 때는 내가 바꿨죠. 아예. 그래 한 번만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내게도 기도하면 이 능력이 좀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건 한 번도 들어준 일 없어요. 제가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기도해가 되는 일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랍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을 내요. 하나님, 어떡하실랍니까? 나 죽쓰게 만들랍니까? 아니면은 알고 하게 하실랍니까? 이러면 반드시 잠을 안 재워서라도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그걸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감기 때문에 잠은 좀 적게 자도 2시 반부터 일어나고 이 작업은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무슨 말 해라. 그럼 그게 흔히 보여요. 이렇게. 성경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나에게도 이 기도하면 능력이 좀 생길까? 이것만큼은 왜 내게는 안 되느냐? 내가 자주 짜증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가기보다는 자꾸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를 범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해왔고 인도할 그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버리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에서 찾아서 하나님에게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해보자 하고 지금 엉뚱한 건지 아시겠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러니 아론에게 가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딱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아니시죠? 모세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디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사례의 경우는 세상 방법은 그리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방법을 쓴 거고, 이 경우는 뭐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당장 지금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에 그 앞에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막 지역에서 지금 물이 발견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느냐면 쓴물이 마라였습니다. 그럼 당장 뭐가 튀어나옵니까? 아니, 우리도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짜증냈듯이. 당장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고요. 금방 튀어나옵니다. 원망. 사람에게는 그런 원망이 안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나오면 어디로 딱 돌이키느냐 하면 꼭 뒤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마음이. 원망이 떠오르면 어디로, 거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죠. 여기다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물도 안 먹이고 죽이려고 하느냐. 딱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지금 이 경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거는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원망, 그건 아주 기초예요. 초단이죠. 그러면서 전에는 좋았는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초단에서 조금 더 1단 치죠. 그러나 3단쯤 가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요.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근데 뭐 세 번째보다도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지도자, 아론도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을 처리해왔던 사람이 아론이었으니까 아론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 만들어 놓고 한 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성경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 금입니다. 금송아지. 그때 하는 말이, 누가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아론이 하는 말입니다. 만들어 달라고 했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하던 짓입니다. 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에 그 다음 쭉 계속해서 보면은 5, 6절을 보면은 그가 하고 있는 일 보세요. 그 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제가 제약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다가 지금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번제 이래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 이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신상에다가 저들이 제사를 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해야 될 그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완전히 이방인들이나 할 때에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먹고, 단전히 오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은 뭐 이 음란 쪽으로 빠지게 되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악인가?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죄악인가? 제가 성경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을 7절에는 뭐라고 하냐?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타락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부패라는 말은 타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타락을, 여러분 잘 새기세요. 우리 마음을 두고 생각을 했는데 타락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보다 훨씬 더 지나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말합니다. 부패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상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것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지금 소를 모는 거죠. 농부가 지금 말을 모는 거죠. 이 농부의 말을 안 듣고 소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뭐라고 하니? 중죄에 빠졌다. 죄라도 이거는 중죄, 무거운 죄. 이 중죄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졌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그냥 악하다 하는 정도로 그 악 자체가, 부패된 마음 자체가 이런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했다. 이러지만은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방자하다. 방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멋대로 통제 불능 상태의 이런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제멋대로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런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여져 있는 방자라든지 중죄는 두고라도요, 부패라든지 목이 곧다든지 요즘 제가 학교 30년이 넘게 있다가 보니까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 말고 또 나이 많은 목사님, 중간 목사님은요 꼭 이런 상태 같아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방자해요. 제가 우리 수요일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 2학기에 오시겠지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면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도 된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목이 곧아졌어요. 뭐 두 분은 절대 안 그렇겠죠. 왜? 제가 오늘 들었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건 내가 목회, 내 목회 아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목회, 하나님의 목회를 했다. 여러분,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도록까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 숫자 문제나 줄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겠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방자하고 중지에 빠지고 이런 걸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오셨다. 그러니 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다. 되게 오늘 멋있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계셔서 하는 말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찾으면 어떤 데는요, 막 짜증이 나요. 막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도무지 내 말도 좀 들으면 좋겠다면은. 전에 뭐 선생이지 지금은 딱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시간, 제가 5월달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교 교수는 제자가 없다. 제자가 없다. 학교 다닐 때하고 목사 되기까지는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 묻다가도 어느 기관에 가면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나는 목회를 하는 목양을 많이 갖고 있는 목사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목사고. 그러니 완전히 눈이 아래로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가르치는 거로 족합니다. 오늘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 돼가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스승 대접 받고자 함이 아니고, 스승이면 스승이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는 그건 잘못이고, 내 주장이면 내 주장이고 이래야지. 그럼 그게 아니라 하면은 그 듣고 보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래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깁니다. 참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방자하고 목이 곧다는 말이 이거 참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할 때는 엄청 화가 나셨겠다. 지금 화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죄를 8절 보세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를 어떤 죄라고 지적합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떠났다 이런 뜻 아니에요. 속히 떠났다. 이게 참 우리말이 어렵다는 게 이런 점입니다. 속히 떠났다 하니까 빨리 떠나버렸구나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저들에게 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하느님이 저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말을 받아놓고도 지금 이리 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숭배했다. 아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에게 희생을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 경우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완전히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우상의 신에 빠졌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봐놓고요. 앞에 그 악형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9절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둬라.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진노가 진멸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형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라 그러지. 이때는 모세가 중보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한 이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맺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 언약에 근거해서 간청을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언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지.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뜻입니다. 그 성경을 다 읽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그 죄악으로 치면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지. 이제 우리 그걸 이제 받아야 안 되겠어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지. 저는 이걸 보면은 딱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이다. 내가 그럴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목사고 교수이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을 가지고 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아요. 그래 욕할 게 없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정죄하는 그 자체가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백성과 같은 그런 연약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면 어디로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와 같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죠. 제가 깨달아지면 그분의 구속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도 그러고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제가 강단들을 많이 접했어요.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강단을 많이 접했다고요. 접해가지고 제게 부대껴 오는 거.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욕할 거리 아니고 아까 제가 딱 그러면 원망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 문제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은 원망 정도가 아니고 다른 거 찾으려고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요. 거기 죄인된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럴 수 없이 고마운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경우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야 된다. 그 은혜가 제일 첫째 온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셔야 된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을 주었어. 내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큰 세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언제든지 교회로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하나 부탁하면 교회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아니어야 된다.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아니어야 된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건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성경을 통해서 아시고, 아브라함이 왜 저럴까? 다윗이 왜 저럴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고 이길 수 있는 길이 그건 말씀이고 교회다, 기도다. 이 세 가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